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이제 47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특히나 46장, 45장, 특히 46장의 이야기들, 또 그 더 앞부분의 이제 이야기들을 야곱 부분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은 아무튼 요셉이 지금은 주인공이죠. 요 장면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야곱이 족장이지만 실제 이제 야곱은 사실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와 비슷한 삶을 보여주는 반면에 또 요셉을 통해서는 상당히 어떤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요셉과 같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또 저는 생각에 제 삶이 뭐 요셉이라기보다는 어쩌면은 야곱과 같은 또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삶이 또 제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삶이 사실은 상당히 모범적인 삶으로 그려지고 또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여기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어떤 삶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지금 마지막이 풍요롭잖아요. 풍요로운 삶으로 끝이 맺어지지만 그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앞에 풍요롭지 못한 삶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렇게 끝이 이렇게 풍요롭지 않다 이렇게 지금 요셉처럼 이거는 요셉의 지금 삶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축복받는 고센 땅에서 이제 어쩌면은 사실은 그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어떤 그러한 것을 봤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스데반과 같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과 같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허다한 제자들과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정의할 것인가? 그 문제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지금의 삶이 이렇게 풍요로울지라도 그렇게 풍요로운 삶이 우리 성경대로 보면 한 400년 가도 결국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또 박해받는 삶으로 변환이 돼요, 그죠? 전환이 돼서 이 요셉 이후에 400년 뒤에 태어나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 시대에는 그냥 파라오가 남자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그죠? 태어나면 다 죽여서 모세도 강에 버렸다가 사실은 버리는 척 했다가 다시 건져온 거죠, 그죠? 건져오게끔 한 거죠. 어떤 그러한 또 고난과 환난의 역사가 이들에게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구원도 주셨다가 다시 시험과 환난도 주셨다가 또 구원도 주셨다가 또 시험과 환난도 주셨다가 그건 언제까지? 예수님 때까지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도 이러한 삶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이후의 삶은 오늘 우리 11시 예배 때 설교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썩어질 것으로 썩어지지 않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씨앗은 그 씨앗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무슨 참깨 씨앗 하나 가지고 그거를 밟았다 그래서 누가 너 참깨를 죽였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 참깨를 심으면 나오잖아요, 그게 형체가. 그 참깨를 누가 딱 꺾으면 뭐예요? 사른 걸 꺾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참깨 씨앗을 누가 밟으면 그걸 가지고 야 사른 참깨를 너가 죽인 거야, 꺾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그렇잖아요. 뭐 비슷하죠, 그죠? 우리 계란을 다 깨면서 아이고 병아리를 죽였네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계란을 다 깨면은 그냥 계란인 거죠, 그죠?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하지만 구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바울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듯이 너희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그런 몸이 어디 있나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몰라도 진짜 모르는구나.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을 너희가 가늠하려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드는 거죠. 자, 이렇게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생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특히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앞으로 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보이신 부활체를 우리가 입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것들도 다 예수님이 끝이죠. 사실 예수님이 끝이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시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끝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죠? 그 끝이 또 시작이니까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지금 가는 그 여정에 요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또 다른 시작을 본 게 우리의 이제 예수님 또 다른 시작을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작은 우리의 그 역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끝은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게 또 끝이면서 또 다른 시작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또 이런 것이 올 거야 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꿈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꿈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요셉이 아름다운 사람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의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뭐 삶이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많이 사랑을 받았지만 또 형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그러한 요셉의 삶이 결국 그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요셉이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그 삶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순종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난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면 신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약속을 반드시 100% 지키신 분이 있나요? 야 나는 살면서 약속을 100% 지켰어. 제가 확신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100%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100%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그게 사람이에요?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나 신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야지 신이잖아요. 그죠? 벌 주시면 벌 주셔야 되는 것이고 상 주시면 상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시죠. 그죠? 그 신실하심, 또 영원하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 이거 하기 싫어. 내가 약속을 어길 거야. 그럴 수가 없는 신이신 거죠. 그죠? 반드시 신은 신답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네 안 지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네, 광수 생각이에요. 광수 생각.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늘 누구 스타일대로 하나님 스타일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오해. 그죠?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보시지만, 그죠? 그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기도를 안 하면 뭘 안 들어주세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오해하면, 그럼 나 기도 안 할래. 그거는 뭐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건 가장 어리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준을 삼을 때 이러한 삶이, 이러한 행동이 내가 하나님과 내가 신과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끊으면 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 아이가 막 그냥 이 세상이 보기에 착하게 혹은 윤리 도덕적으로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무한히 사랑해 안 해요. 무한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런데 신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이거저거 그렇게 하면 곤란한 거고 그런 말씀 안에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는 그분의 인자하시고 선하신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인자하시고 선하다는 의도도 우리는 표현을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다는 뜻이 뭘까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자하고 선하다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인자하고 선하고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뭔가 기준을 잡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그거는 누구의 인자함이에요? 우리의 인자함이죠. 그죠?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이 밥 주시길 바라고 내가 추울 때 하나님이 덮어주시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리 하시기도 하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11시 설교 말씀대로 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것 하나님의 뜻대로구나라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이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보면은 적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주여 삼창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너가 얘기하는 거지? 그래.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 누구 막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면은 그렇게 살 수 없느니라.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데 뭘 남의 걸 뭐 뺏고 남을 괴롭히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사랑하라는데 야, 사랑이 나는 남을 걸 빼앗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 촬영을 하니까 그럼 아가를 확 찢어버리겠지. 무슨 견 같은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율법 해결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 신이 한 번 했다는데 내가 한 번 의롭게 됐으면 그만이지. 내가 회개를 더 왜 해? 회개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걸 네가 고백하는 거잖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적대자들이 그 사도 바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행해야지만 내가 선한 사람, 의인이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의인이 되지, 그렇게 하고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나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없더라도, 실제로 살아갈 수 없지만 살 수 없더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의지하면은 의롭다 안 의롭다?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니들이 아무리 너희들의 죄를 없애려고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그 죄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임시적으로 넘어가게 해준다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입혀 주셨듯이 임시적으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듯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들의 그런 지금까지 예수 오기 전까지 임시적인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하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임시적인 게 아니라 온전한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조건이 뭐냐? 이 얘기가 바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그런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리고 그것이 내가 드려야지 하고 뭐 의도적으로 내가 오늘 11조를 얼마 해야지, 감사헌금을 얼마 해야지, 내가 기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이런 게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역시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해야지 네가 즐거운 것이지. 네가 예배를 드리고 네가 헌금하고 너가 교회 생활을 해서 네가 지금은 즐거운 것 같지만 그게 즐겁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면은 언제든지 즐겁다 안 즐겁다? 즐겁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에요. 우리 뭐 있잖아요. 결혼 어떤 사람을 남자를 원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들으니까 키 185 아니 몸무게 70, 직업은 의사나 변호사, 아니면 최소한 공무원,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러해야지만 내가 결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들 얘기인 것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니들이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 또 교회에게 이런 걸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거 안 하면 나 사랑하지 않나?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지.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른 거를. 제가 얘기하잖아요.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양쪽에 보면은 그 있잖아요. 그죠? 그 기관들. 그건 복채 안 내면은 안 되잖아요. 있어요. 복채 안 내면은 전발이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사랑하세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야 하네요. 축복하셔요. 그 대표적인 성경은 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인 게 저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아벨은 하나님의 딱 마음에 들어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셔? 받으시잖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 근데 그 가인이 하나님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고 뭐예요? 아벨을 죽여버려.
그런데 가인을 하나님 축복하시 안 하셔? 축복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스님이 잘 살 수 있다? 없다?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 잘 살 수 있다? 없다?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충성하지 아니한 사람이 더 나고 잘 살 수 있다? 없다?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이 났는데, 예수님이 났는데,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럼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거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죠. 그죠? 그것을 잘 깨닫는 사람이 결국은 행복해야 안 해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말씀 안에 들어오면 늘 행복해야 돼, 안 해야 돼?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라고? 윤향기의 나는 행복. 이거 안 쓸라 했는데 안 쓸 수가 없네. 나는 행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향기죠, 향기, 냄새. 향기가 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47장을 보면, 47장은, 창세기 47장은 1절에서 6절은 요셉의 형들 중에 대표 5명이 이제 바로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요셉 아버지 야곱이 바로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26절은 요셉이 그 토지 정책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 47절, 27절, 31절은 아까 읽었지만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내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바로와 요셉의 형들이 만나는데 특공대를 뽑아요. 뭐 여기 나오진 않지만 뭐 왜 5명만 골랐겠어요, 그죠? 그 형제들 중에 자기를 빼면은 11명일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5명들 에이스를 뽑은 거죠, 그죠? 에이스를 뽑아서 이 5라는 숫자도 사실은 의미 있는 숫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5명을 뽑은 것도 특별한 뜻, 하나님의 뜻, 결국 요셉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 중에서도 이렇게 바로 앞에 나가서 좀 얘기를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골라서 5명, 그죠? 이렇게. 그래서 5명. 숫자를 얘기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5명을 뽑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7절에 11절 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이고 7절 11절 한번 같이 10절까지 한번 갑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나옵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바로 앞에 야곱이 간 거죠, 그죠? 가서 이제 이게 좀 멋있어요, 그죠? 왕이니까 왕은 뭐 거의 신격이니까 그 시대에는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물으니까 이대가 멋있는 것 같아요. 제 연조가 130입니다. 여러분이 한 정도까지는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천국 갈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너 이제 몇 살이니? 물으면, 이제 한 130 정도 됐네요. 이렇게 다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뭐,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로도 이제
지금 한 20대 뭐 이런 20, 30대 친구들은 그냥 100세 다 넘게 산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린 또 우리 나이가 어째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또 의외로 젊은데도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만 요즘도 우리는 보통 여성들은 이제 100세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90세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도 90세를 넘어가고 뭐 80세는 그냥 이제 여성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고 특별한 일 없으면 남자들은 이제 조금 싱겁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씩 그게 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90이 이제 많은 것 같고 남성들은 80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근래 뭐 이제 문상이나 이제 그런 건 잘 안 가는데 아무튼 가는 거 보면 남자들은 80이 넘고 여성들은 90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죠? 앞으로 1, 20년이 더 지나시면은 여러분들은 또 우리 장원사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7급 100이지 100세지. 그래서 우리 저랑 어디 양로원이나 이런 데서 만나면은 친구 수준이잖아요. 맞잖아요. 권사님 100살이면 제가 70이 넘는데, 그죠? 같이 다 친구잖아요. 그죠? 60대 그죠? 다 친구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억이 안 나서 자기 나이는 이제 관계가 없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권사님 저랑 친구할 때까지 사십시오. 권사님 100살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0살이라도 17년밖에 안 남았는데 17년이면 얼마야?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죄송해요. 110살까지 사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7년 너무 짧다. 죄송해요. 너무 수명을 단축시켜놨어요. 그래서 110살로 하겠습니다. 110살이면 저도 뭐 조금 나이 더 드네요. 그때 친구 아시죠? 나 80 넘으니까 그때 가면 저도 맘먹을게요 그냥. 누나이. 아무튼 그럴 날이 뭐 오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장로님도 관리 잘 하셔서 나중에 장모사님하고 친구 먹기 바랍니다. 80대 가지고 친구 먹기 바랍니다. 관리 잘 하시면 요즘은 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와서 내 나이가 13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뒤에 있어요. 내가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요셉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형들에게 나 힘들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형들 걱정하지 마. 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난 정말 형들 나 행복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 뜻이거든요. 뭐 그 감옥 생활하고 뭐 종살이하고 노예로 팔려오고 그랬지만 그게 가만히 보니까 나 행복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시대 사람인데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참 힘들었습니다. 내 삶이 참 굴복이 심했습니다. 굴복 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야곱이라고 성경은 그 이름대로 살아요. 야곱. 그래서 속이는 자로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이 나이가 130이 됐는데도 나 참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참 죄송하지만 경계 가서 보겠지만 우리는 이제 야곱처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참나 그냥 이렇게 한 끼 식사 잘했어 우리 잘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잘 먹었다 그죠? 우리가 한 세상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돼서 나 참 한 세상 잘 먹었어. 나 참 행복했어.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 세상 살아서 나는 김학래 권사님 생각하면 참 행복해. 나 우리 장모님 생각하면 참 좋은 인연이었어. 우리 권사님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사하지. 뭐 이렇게 우리 했으면 좋겠어요. 개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 참 정말 하나님 한 세상 참 멋지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이게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어떤 이런 나름대로 뭔가 있지만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는 이런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험악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스데반도 그게 사실 험악한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됐다는 얘기는 나는 이렇게 피 흘려도 제 할 일을 다 하고 가게 해줘서 다 하고 이 사투리잖아요. 다 하고 가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이 글을 바라볼 때
야곱과 요셉을 동시에 이렇게 비춰주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1절 가서 봅니다. 11, 12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더라.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총리가 요셉이잖아요. 땅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좀 하나 땅을 주는데 거주할 것도 주고 12절 보면 먹을 것도 줘요. 그러니까 식물이죠. 다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주는데 또 하나 이제 조금 재미있는 람셋이라고 그래요. 람셋. 이게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이제 학설상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조금 문제가 있죠. 이 람셋이라는 이 용어는 사실 이제 이때 나오는 용어로서는 조금 부적합하다라는 이제 이런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보고 창세기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나중에 쓰여진 거죠, 그죠? 나중에 이게 이제 사실 실제는 BC 1500년 모세가 쓰여졌다라고 그러는데 실제 모세가 쓴 거는 맞지만 그 중에 이제 필사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 있는 창세기는 아마도 그 나중에 이런 부분 나중에 람셋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뭘 또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우리 거기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애국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뭔가가 현재가 아니라 그 뒤에 그때 이 요셉의 이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정책을 폈는데 그것이 유지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전해진다. 네, 그래서 성경은 이게 이게 요셉 때보다도 그 상당히 후대에 이 글을 썼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람셋도 사실 람셋이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고센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편한데 실제는 좀 들어가면은 좀 복잡해요. 이게 람셋이라는 동네가 어디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는 나중에 람셋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람세스라는 그 책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애굽하고 히타이트하고 그 전쟁하는 것을 그 애굽의 관점에서 쓴 그런 소설, 그 시대의 전쟁 소설이 람셋이라고 10권짜리인가 돼요. 아주 큰, 엄청 긴 소설인데 영화도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람셋하고 이 람셋이 사실 같은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여기 이렇게 탁 써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고센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3절부터 26절까지 뭔 얘기냐면은 요셉이 이집트의 땅을 어떻게 바로의 소유로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이집트 땅을 이제 5년 기근 동안, 7년 기근 동안에 특히나 5년, 이제 지금부터 5년이죠. 2년이 지나갔으니까 5년 동안 어떻게 해서 다 바로의 땅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배가 고프니까 와서 이제 돈으로 이제 사갈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떨어지니까 이제는 뭘 갖고 오냐면은 요셉이 이집트의 땅을 어떻게 바로의 소유로 만들었는지 묘사한 첫째, 기근이 심해지나 양식이 떨어진 백성들은 돈을 내고 요셉의 곡수를 사가고 둘째, 돈이 떨어진 백성들은 양식을 구하는데 가축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가축을 다 사들여요. 그럼 누구의 가축이에요? 왕의 가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셋째로 이제 가축이 다 떨어지니까 뭘 가져요? 자신들의 몸 스스로가 종인되어 되는 거예요. 값을 줘. 자신을 파는 거예요. 땅도 팔아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우리가 옳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시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옳지 않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실제 그러면은 외국의 웬만한 땅은 다 누구 땅이 된 거예요? 파라오의 땅이 되는 거예요, 파라오의 땅이. 네, 그래서 왕이면 다 자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왕, 즉 궁중의 토지가 있고 일반 백성, 양반들의 토지가 있고 다 다르죠, 그죠? 소유가 다 다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국가 소유가 있고 우리 일반 소유가 있듯이 이 시대도 그러는데 아마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다 애굽 땅이다 왕의 땅이었나 아니었나 연구해서 보면은 일면 그런 일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여기 보면은 우리는 11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뭐야 10의 2조죠, 그죠? 우리는 10개 중에 1개인데 여기는 5개 중에 1개를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토지하고 몸을 다 받고 곡식을 갖고 간 거예요. 그러면 다 왕의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해? 그래서 토지에 다 몰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토지는 너희들이 다 또 곡식을 딱 줘요. 씨앗을 줘서 이제 다 이제 해서 경작해가지고 어떻게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지고
5분의 1만 왕에게 바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이런 것도 사실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사실에 가깝다. 왜? 어떤 가지? 특히나 오늘날까지 이르더라. 이런 면으로 봐서 나중에 쭉 이런 것이 전해져서 5분의 2의 어떤 뭔가를 바치는 그런 것이 유지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다라는 것이 또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의 사실은 이제 그거 핵심에 가깝죠. 그죠? 47절, 27절, 31절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27절에서 28절 한번 가서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성읍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27절, 28절은 이제 이집트에서의 야곱의 번성했죠, 그죠? 그가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재산을 많이 불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 축복을 다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한 약속, 즉 46장 37절에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약속도 지키다 지키나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약속을 했을까? 여러분이 각자 찾아갈 몫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곱은 147세에 죽는데 지금 곧 죽을 날 다가온 거예요, 그죠? 이집트에서의 생애 마지막 17년.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은 모세하고 17년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모세 아니고 요셉이랑 17년을 살았는데 왜? 요셉이 17세에 어때요? 팔려가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나서 아버지가 17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앞에 17년을 살고 또 뒤에 17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처음 17년은 아버지와 함께, 또 요셉은 또 아버지의 마지막 17년을 함께 산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7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147세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147세 정도는 살아내셔야 되지 않을까. 아휴, 그때까지 어떻게, 근데 벌써 많이 사는 사람 진짜 많이 살더라고요. 뭐 120세, 뭐 이렇게 130세도 제가 가장 많이 본 게 아무튼 110세는 넘는 것 같아요. 120 몇 세가 벌써 계시고 이러더라고요. 앞으로는 나이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29절 31절 마무리 정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있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은 이제 우리 제목이 그죠? 야곱의 마지막 부탁의 마지막 부탁인데 결국은 자기의 내 아버지가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곳, 또 하나님과 약속된 곳이겠죠, 그죠? 그곳으로 아브라함, 이삭이 있는 그곳에 나를 데려가도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죽으면 어디에 묻을까? 이집트 놔두지 말고 가라.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뭐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몸이 어디 다른 데가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국내로 다시 와서 안장해 주고 이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제 이런 것은 우리도 있고 그들도 있겠지만 또 오늘날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묻히지 않고 우리 장로님처럼 그냥 내 죽은 다음에는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의료계 쪽으로 또 일생에 또 뭔가 남기고 적어도 몇 명을 살리고 가잖아요, 그죠? 각막도 주고 심장도 주고 신장도 주고 폐는 못 준다는데 폐가 안 좋아서 못 주고 이것저것 다 떼주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뼈는 또 뭐야? 의대생들이 또 연구하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 대단한 거죠, 그죠? 어떤 요즘은 좀 문화는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내 허벅지 아래 손 놓고 뭐 해라 이런 것은 반드시 너희가 지키겠다 약속해라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재미난 거 하나 하고 갈게요.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약속을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침상,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우리말로 많이 이제 이렇게 의역해서 시킨 것이고, 뭔가 경배를 한 거예요. 경배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 단어, 히브리 원단에 보면은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란 말은 없는 거죠, 그죠? 이제 이건 넣은 건데, 이건 이제 원래 그 뜻에 보면 그의 침대 머리에서 허리를 굽혔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굽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얘기고, 소수 학자들, 저는 이제 항상 소수에만 있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침상에서 누구에게? 요셉에게 인사했다라는 거죠. 요셉. 이런 소수설이지만 이게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이거 뭐예요? 요셉의 꿈에 아버지가 형들은 당연한 거고, 혀와 다리, 즉 아버지 엄마도 나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장면이 그 장면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당연히 여기서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죠? 그러나 원래 의미를 보면은 침상에서 허리를 굽혔다라만 본다라면은 아마도 하나님께 당연히 상관없죠, 그죠? 그러나 요셉에게, 총리인 요셉에게 나 다 약속을 지켜준다 해서 너무나 고맙다. 뭐요? 내가 네 때문에 마지막 한평생 참 행복하게 잘 간다. 그리고 뭐요? 총리가 되어 고맙다. 우리 민족을 살려줘서 고맙다. 라는 의미로 아마 요셉에게, 아들에게 경배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극히 소수학자들 주장에 저는 뭐요? 100%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쁨과 또 즐거움을, 또 은혜를 저희 갖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대로 저희들 살게 하시고, 특히나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